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 기묘자, 경이로움을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름은 그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의 이름을 제대로 알면 그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명은 숨기고 가명을 많이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을 공개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름을 공개하시면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 이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속에 담겨진 능력과 권세, 그 기쁨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무한 능력과 권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것으로 되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묘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명성을 얻어도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기묘자, 원더풀, 펠레, 경이로움, 감동이라는 뜻이죠. 이 감동에 감사가 없는 삶을 살잖아요.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명성을 얻어도 감동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먹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기묘자이신 예수님의 경이로움을 회복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마차에 탄 부자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마차의 불빛에 의지해서 마차 안에서 아름다운 만찬을 나누면서 밤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깥에 마부는 찬바람을 쐬면서 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차 안에 탄 부자는요, 그 마차 안의 불빛 때문에 밖에서 빛나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을, 그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부는 가난했지만, 그리고 찬바람을 쐬고 있지만 그는 그 먼 길을 달리면서 이 경이로운 밤하늘의 별들과 신비를 마음속으로 마음껏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는 수많은 별빛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것들을 보지 못하고 마차 안에 불빛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경이로움을 막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그리고 무신론 과학자와 무신론 진화론자들이 전해주는 그런 메마른 사상 때문에 우리 가운데 경이로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다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과 경이로움 속에서 다시 살아가라. 그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를 벗고 경이로움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6장 28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구절을 말할 때 꼭 솔로몬과 백합화를 병행시킵니다. 솔로몬과 백합화를 같이 등장시켜요. 이때 솔로몬은 뭘 의미하고 백합은 뭘 의미하는지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강력한 해석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에 모든 마음을 다 뺏기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렸던 소유, 그가 누렸던 부, 명성, 거기에 모든 마음을 뺏겨서 인생의 모든 행복은, 성공은 솔로몬의 영광을 가질 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 대신에 심어준 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걸 심어주면서 이게 있을 때 그것을 다 가진 자가 있거든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영광을 가질 때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마음을 심어줬어요. 근데 주님은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 이야기를 합니다. 백합화, 수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 감사,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는 자는 솔로몬이 가진 모든 영광보다 더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때 기뻐함과 감사함,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가지는 인생의 경이로움을 회복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경이롭구나, 이거 감사할 일이구나, 이것도 감사할 일이고 이것도 감사할 일이고 이것을 누리다니 기뻐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가진 자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고 더 기쁜 자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이듯이 너희 가운데 그것을 먼저 회복하라. 근데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계속 솔로몬의 영광만 있다면 하나님도 나의 솔로몬의 영광을 위해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알라딘의 램프, 제니처럼 말이에요. 이거 도와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내가 솔로몬처럼 되려는데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에 머물고 있을 때 백합화의 아름다움, 주께서 내게 주신 일상, 내게 주신 모든 것의 감동과 기쁨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다. 알래스카 이누이트 코포지파, 그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런데 삶의 예지가 얼마나 들어있는 노래인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겨울에 인생은 경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요. 나는 신발과 바닥 창에 쓸 가죽을 구하느라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사용할 만큼 가죽이 넉넉하다 해도 그렇습니다. 나는 늘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여름의 인생은 경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술록 가죽과 바닥에 깔 모피를 구하느라 늘 조바심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늘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빙판 위에 고기 잡는 구멍 옆에 서 있을 때 인생은 경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잡이 구멍 옆에서 기다리며 나는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까 봐 늘 약한 내 낚시 바늘을 염려했습니다. 내게 말해주세요. 인생이 정말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래도 내 가슴은 아직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태양이 하늘의 지붕 위로 올라올 때면. 이 이누이트들의 이런 노래가 저는 바이런, 셀리, 키츠, 셰익스피어, 타고르, 어떤 사람의 시들보다 예지력이 있고 우리의 가슴에 담는 진짜 경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삶의 모든 기쁨과 환희를 다 앗아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공해도요, 명성을 얻어도요, 소유를 해도요,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것을 먼저 회복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염려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미국 미시간 대학 심리학 연구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 30%의 염려는 이미 과거가 된 일이었고 12%의 염려는 걱정함으로 더 나빠지는 염려이고 10%의 염려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의 염려이고 8%의 염려만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진짜 분석해 봤더니 문제는 염려는 8%만 하면 된대요. 그런데 8%의 염려 때문에 92%의 인생을 다 계속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소유해도요, 명성을 얻어도요, 많은 걸 성취해도요, 늘 걱정과 염려,
그것이 가득하고 감사와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성공이 아니래요. 그것은 의미 없대요. 그래서 너희에게 나타날 메시아 예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의 권세가 네 권세가 되게 하라.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 팔레, 원더풀, 경이로움, 감사, 기쁨이다. 그것이 있어야 인생이 진정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슈퍼셀러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가 있잖아요. 그 여러 주제가 있지만 맷집 길르라라는 얘기입니다. 미움받을 것까지껏 각오해라. 봐라,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를 좋아하는 사람 둘이 있고 10명 중에 너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둘이 있고 네가 암만 노력해도 널 싫어하는 사람 둘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6사람은 관심도 없다. 그런데 네 인생에 널 싫어하는 2사람의 마음 쓰느라고 나머지 8, 그 아름다운 8을 다 망치겠느냐? 미움받을 용기 가져라. 맷집 가져라. 그리고 나머지 8에 집중해라. 그게 의미거든요. 이 사람들은 염려하느라, 걱정하느라 나머지 인생들까지도, 오늘과 내일까지도 다 망쳐버리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이들도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나는 아버지 믿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돌아볼 것 같지도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버지한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염려와 근심, 걱정을 통해서 사실은 아버지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믿지 못하겠어요. 계속 불신의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염려를 없애는 법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염려, 걱정이 우리 마음의 감동을 다 잡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이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였습니다. 29절까지 읽었죠. 29절 다음이 뭐예요? 30절, 그 다음이 31절.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주의를 할 수 있는 지성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질문을 다 답하고 있잖아요. 담대하게. 그 6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염려 없애는 방법으로, 염려가 우리를 얼마나 인생 망치고 있느냐를 아시면서 없애는 방법으로 뭐라고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나머지 채워준다. 제가 목회하면서 절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돈 많아서 헌신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많은 지위와 명성 가지고 있어서 헌신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난해도 명성이 없어도요, 잘하는 거 특별히 없어도 참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또 전도선교 구제하면서 앞장서는 아주 성실한 신실한 성도들, 그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소유, 지위, 명성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 얼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염려 없는 꽃 같은 얼굴이에요. 개나리와 코스모스가, 장미가 왜 그렇게 꽃들이 얼굴이 환한 줄 아십니까? 하늘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 없이 하늘 바라보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밝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영광이 염려를 없앱니다. 그 사람의 얼굴 보십시오. 아모레 피어리스 주다나 꽃을 든 남자 아무리 발라도요, 그 얼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변장, 분장, 환장해도 그 얼굴 안 나옵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빛나는 그 얼굴 볼 때 목회에서 경험을 합니다. 저 사람 참 복된 사람이다. 뿐만 아닙니다. 너는 염려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구절을 많이 아는데 그 다음 구절을 잘 몰라요. 의미도 잘 모르고요. 그 다음 구절이 6장 34절이에요. 거기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 갖고 염려하지 마라. 왠 줄 아세요? 내일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오묘한 일과 은밀한 일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내일 어떻게 된다고,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이 있고 뭐 아침밥을 먹고 어떻게 하고 출근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요? 그건 나의 계획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샷에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질 수도 있고요. 내일 일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오늘을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날의 괴로움이 있대요. 저는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가, 주님 한날 괴로움이 무슨 의미입니까? 보다 한참으로 웃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죠? 우리는 하루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가 더 있대. 한날 일용할 괴로움이 있대요. 그냥 받아들이래요. 왜 이게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이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떠나서 갖고 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게 어우러져서 괴로움을 만듭니다. 이 세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혹여 우리 시대에 조그마한 전술핵이라도 터지지 않을까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거 내가 터뜨렸냐고요. 내가 만들었냐고요. 그 피해는 모두가 받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죄성이 만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받는 그런 죄의 결과물 쓴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일용할 괴로움이래요.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받으면 된다. 그리고 내일까지 넘어갈 필요 없이 그날로 다 넘어갈 수 있다. 내일은 하나님께 그 영역을 맡겨라. 이게 정말 신앙의 고수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길 때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염려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구체적으로 염려를 없애는 방법을 기도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준다는 말도 좋지만은 주님은 엉뚱하게도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큰 걸 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봤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줘요. 아, 그 친구한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게 낫겠구나. 나는 지금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안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것들, 크고 은밀한 것들을 이루시는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버릇이 있습니다. 기도 노트가 있잖아요. 기도 메모지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록을 합니다. 저도 체험을 합니다. 전에 막 글에 미쳤을 때, 문학에 미쳤을 때 꿈에서도 막 글 썼거든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막 글 쓰다가 일어나면 그날 죽는 날입니다. 몸 다 버리는 날입니다. 그거 큰 의미 없다. 언젠가 생각했다고 했죠. 야, 시인하고 원시인하고 똑같구나. 그거 안 다음부터 편하게 살자. 근데 주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는 달라요.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그리고 영적이에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야, 그거 아닐 수도 있어. 너 이거 기도하지만 그거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도 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갈수록 주님의 세계와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켜지게 됩니다. 조바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영화 컬러 퍼플이라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어려운 미국 생활을 하던 시절에 우피 골드버그가 나오게 되죠. 그 친구가 우피 골드버그가 친구와 함께 철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에 보랏빛 라벤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 위에는 푸른 하늘, 그리고 저 멀리 지평선에는 조각구름이 정취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우피 골드버그가 친구에게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말합니다. 저걸 좀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지 않니? 경이로운 눈으로 보잖아요. 정욕과 근심을 벗어난 눈으로 보면 이 온 만물이 경이로운 주님의 것입니다. 댕댕이 꼬리만 봐도 이뻐 죽겠고요. 시 한 편을 이해하는 나를 봐도 감탄스러워 죽겠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이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위대한 시인 타고르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나무야, 하나님 얘기 좀 해줘. 아무 말 없이 꽃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암호,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이 사인이 들어간 모든 선물들이 우주 만물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은 이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평생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마차 안에서 마차의 불빛에 가려서 밤하늘, 그렇게 화가의 가슴을 뛰게 했던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별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겨우 마차의 불빛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예수의 이름을 주면서 회복해라, 경이로움을 회복해라. 그래서 랍비이자 아주 아름다운 대중작가인 아브라함 햇셀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구하기보다 경이로움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나는 행복했다. 최고 행복은 마음에 늘 작은 것에도 일상에도 경이로움이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알아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 알아요. 나이 많이 들면은요, 이제 70 넘어가고 80 넘어가고 서서 후반전으로 가거든요. 이제 60 가까이 되고 50 후반만 돼도 뭐 특별한 음식보다도요, 그냥 김치찌개가 맛있고 청국장이 맛있고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건 김치국물이고 게다가 또 칼국수 줘봐요. 그냥 점점 맛이 그걸로 갑니다. 큰 집이건 작은 집이건, 그리고 명성이 많건 없건 이제 나의 행복이, 인생의 행복이 뭔가를 알아가요. 그러다가 어느덧 80이 되고 90이 되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비슷해져요. 평균으로 가요. 총기도 희미해지고요. 그런데 늘 감동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어느 시절을 맞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젊을 때부터 죽으라고 솔로몬의 영광만 추구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행복이라고. 그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나중에 소용없는 짓이에요. 의미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염려를 벗고 경이로움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현대의 무신론적 진화론을 벗고 경이로움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진화론은 무신론적 천문학, 유신론적 천문학이 있듯이 무신론적 천문학과 결합해서 현대인의 가슴에 완전히 경이로움을 없애고 메마름을 가득하게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해서가 첫 번째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카톨릭에서도 우리의 최고 문제는 젊은이가 떠나는 것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했더니 난 더 놀란 게 있어요. 뭐 불교 교파에서 교단에서 발표했는데 최고 문제가 전에는 불교에 젊은이들이 왔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모두가 이러한 신앙심, 종교심에서 떠나고 있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의 사조가 젊은이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가는
마귀적 가치관을 가진 현대의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성공주의 이런 것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돈은 옛날부터 어른이에요. 오죽했으면 구약의 모든 신이 다 없어지고 신약에 딱 하나 신이 남았는데 그 신이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돈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주인 얘기할 때 하나만 딱 얘기해요. 돈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맞짱을 떠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사도는 수없이 사람들의 마음의 경이로움을 없애고 특히 젊은이들을 교회를 떠나게 해요. 대표적인 게 전형적인 무신론적 과학자들의 과학 만능주의, 무신론적 천문학, 무신론적 진화론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하늘에 또 떴습니다. 전에 허블이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우주의 신비를 다 밝혀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성간에는 뭐가 있고 태초에 빅뱅 때는 뭐가 있었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전부 그 신비를 파헤칠 수 있다고요? 저는 어느까지는 되죠. 그러나 불가능하고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총으로 과학을 주셨습니다. 저는 과학을 정말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과학, 의학의 힘이 아니면 저는 천국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학의 힘으로 지금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고의 과학의 발명품은 저는 세탁기라고 봅니다. 이 세탁기 없었으면 여자들 다 죽었어요. 지금 허리 다 부러졌어요. 어깨 전부 옷이 껴놨고 전부 일을 못해요. 아무 문화활동 못할 거예요. 세탁기 하나가 인생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감사한 일을 하나님이 과학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무신론자, 악한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전문성 있는 과학자들이 주님의 주권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과학이 모든 신비를 다 벗겨냈대요. 우주의 신비, 인간의 신비, 자연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다 분석하면서 그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진화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이 되었대요. 우주는 겨우 이 정도래. 그러면서 모든 신비와 경이로움을 우리 가운데 다 없애버립니다. 메마름만 남게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했습니다. 과학의 기본은, 그리고 과학자들의 기본은 경이로움이다. 과학자들이 신비와 경이로움에 대한 겸손함이 없으면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분석해서 이렇다라고 자연의 법칙을 말하지만 그 법칙 너머의 신비로움에 자기는 늘 감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 키츠는 이렇게 읊조립니다. 모든 마법은 차가운 철학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사라져버리지 않는가? 한때 하늘에는 경이로운 무지개가 떠 있었지만 그 실체를 분석한 우리에게 그것은 이제 한낱 물리적인 빛의 파장일 뿐이다. 철학은 곰살가운 라미아를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고 천사의 날개를 잘라버리고 모든 신비로운 것을 수치와 법칙으로 짓밟을 것이고 모든 요정들을 쫓아버릴 것이고 무지개를 해체시켜버릴 것이다. 과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과학과 더불어 꼭 간직해야 되는 것이 예술입니다. 과학과 예술이 병행해야 돼요. 논리와 예술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술이 없어진 과학의 세계, 그리고 무신론의 세계는 우리를 정말 메마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별이 떠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가면서 우리 길을 축복하나 봐. 저 별빛이 오늘 유난히 빛나고 있잖아. 그리고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가 말합니다. 저 별빛 가스덩어리야. 그리고 저 별빛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지금 현실이 아니라 신라시대 때 왔던 별이 지금 오는 거야. 저 별은 빅뱅에서 생겨났는데 수소와 헬륨 덩어리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 그렇게 말해요. 맞는 말 같은데 우리를 얼마나 죽이고 있습니까? 달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달이 우리를 축복해 주나 봐 또 얘기했더니 저 달의 기원은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가스덩어리가 뭉쳤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달의 한 면만 보고 있어. 저가 스스로 빛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고 우리에게 얼마 떨어져 있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짜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메마르게 합니까? 과학은 있지만 예술이 없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한 말 중에 제일 아름다운 말이 이거예요. 설교는 뭐냐면 Fire on Logic, Logic on Fire.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설교에는 로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로직이 있어야 되지만 파이어 위에서 있어야 된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설교에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지만 그 성령의 불은 로직, 논리, 하나님의 지성의 바탕을 둬야 된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설교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로직이 있어야 돼요. 아주 냉철한 분석력과 과학적 분석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딱딱해요. 어떤 사람은 불이 있는데 논리가 없어. 이것이 여러분, 불이 있는데 불은 요리만 해야지, 소고기만 돼지고기만 태워야지 집을 태우면 어떡할 거예요? 불은 있는데 논리가 없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학이 있어야 되지만 예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무신론적 과학은 전부 이 예술의 시심을, 경외로움을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과학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전에 여기 설교했던 장순웅 총장님, 또 어느 대학의 총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분 아드님이 경영하는 회사, 또 신방도 가고 우리 윤홍화 집사가 또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해서 신방을 할 때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과학자, 그가 선한 사역을 하는 것은 정말 고귀한 존재입니다. 너무 무신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로직, 뚜렷한 전문성을 갖고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로드십이라고 하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언하는 수많은 곳곳에서의 하나님의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전부 마음을 뺏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전문성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교회가 하는 말 무식하고, 교회는 정말 뒤떨어진 말을 천국과 지옥 이런 말이나 하고, 현대화는 너무나 분리된 꼰대스러운 말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바로 이런 무신론적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런 면에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참 중요한데요, 루이스의 이 말에 이 과학적 메마름을 해소하는 저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별을 보고 가스덩어리라 그랬죠. C.S. 루이스의 책에 그게 나와요. 뭐냐 하면 C.S. 루이스의 새벽 출정 후의 항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유스터스가 말했다. 우리 세상에서는 별은 불붙은 거대한 기체 덩어리거든요. 얘야, 너희 세상에서도 그것은 별 자체가 아니라 별의 재료일 뿐이란다. 야, 멋진 말이에요. 한 사람이 말했어요. 현대의 과학으로 무장해서 저 별 말이에요, 가스덩어리예요. 태양 빛나는 거 헬륨이 계속 핵융합 폭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태양을 다 아는 거예요? 다 분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루이스 주인공이 말합니다. 맞아. 그런데 그건 별의 재료일 뿐이야. 가스덩어리는 별의 재료일 뿐이고, 그 너머에 왜 그 재료를 통해서 별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것이 왜 저기 떠 있는지, 왜 질서 있게 저기에 있는지는 너는 그건 알지 못하지 않니? 네가 발견한 것은 별의 재료일 뿐이야.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이런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분석한 것은, 그 별을 얘기한 것은 별의 재료일 뿐이에요.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괴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의 시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 지구가, 온 인류가 멸망하면 한 문장만 남기라고 하면은 무슨 문장을 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만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한 문장 만들겠대요. 그것만 나중에 알면 후세의 과학자들이 그걸 통해서 과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남겨놓겠대요. 그래서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온 만물은 원자로 만들어졌대. 우리 인간도 분석하고 쪼개고 보면은 나중에 원자로 남아. 댕댕이도 그래.
나무도 그래. 다 쪼개보면 원자로 돼. 그게 우리 인간을 안 거예요? 우리를 다 안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하세요. 맞아, 원자로 돼 있지. 그거는 인간의 재료일 뿐이야. 이 재료를 다 합해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우주의 빅뱅으로부터 10의 46승분의 1이라는 크기의 빅뱅, 뭔지도 모르고 그게 빅뱅 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 묻지 마! 그래요. 그리고 왜 그게 터져가지고 급팽창을 하고 그동안엔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나갔습니까? 그것도 묻지 마! 왜 이렇게 지혜롭고, 왜 이렇게 조화롭고 질서롭게 0.036까지 0이 있고 그 1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롭고 조화롭습니까? 이게 우연이 됩니까? 묻지 마! 우연이 될 수 있대요. 다중우주 속에는 될 수 있대요. 그렇게 분석해서 우리는 어떻게 왔냐 하면 빅뱅이 됐는데 거기서 헬륨과 가스가 있었단다. 수소와 헬륨이 있었고 뭉치고 어쩌고 궁돌았다 삐앗삐앗 하다가 별이 되고 거기서 생명이 되고 우리가 됐어. 그게 우리 삶의 감동이 돼요? 내 삶의 목적은 뭐예요? 비전은 뭐고 어디로 가요?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사랑, 예술적 감성, 음악, 미술을 느끼고 있는 나의 마음, 시의 마음, 내가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걸 다 분석할 수 있습니까? 그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히 이런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대중 강연을 하면서 대중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며 그것을 마치 다 해석할 수 있는 양 말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입니까? 이런 가치관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우리 젊은이들 특히 가슴 가운데 성공, 돈 외에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 대한 경외로움, 나에 대한 신묘막측한 경외로움 없어지고 솔로몬의 영광만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너 우주를 다 알았니? 그 가스덩어리라고 그냥 그것이 다 해석된 거니? 빅뱅에서 진짜 시작된 모든 인간의 만물이 거기서 시작됐다고 모든 것을 다 안 것이니?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재료일 뿐이에요. 별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건 재료일 뿐이고 주님은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너 나중에 핑계치 못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감격, 이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오직 평생토록 솔로몬의 영광만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갔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삼성동은 댕댕이의 천국입니다. 내가 기르지 않아도 지나가는 이쁜 댕댕이만 봐도 그렇게 이뻐요. 어떻게 그렇게 고귀한 귀족 같은지 몰라. 엄청 비싸게 내 머리 깎는 것 같아요. 난 지금 6,000원 주고 깎아해서 다 가볍게 밀고 오는데 우리 집 앞에 보면은 댕댕이 유모차 파는 데가 있습니다. 난 사람 프리미엄 유모차인 줄 알았더니 댕댕이 거래요. 그래서 거기서 가고 벤지에서 댕댕이 나오고 나는 구경만 해도 즐겁고. 그런데 묻습니다. 왜 기르죠? 댕댕이를 왜 길러요? 제가 분석하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댕댕이가 갖고 있는 감동 때문에 그래요. 이놈은 항상 감동이 있어요. 주인놈은 꼬리 흔들어. 내가 실패했건 성공했건 뭐 했건 간에 주인놈은 좋아 죽겠대. 우리 아버지 최고래. 우리 엄마 꼬리 흔들고 막 쓰다듬어 달라고 야단해요. 그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 감동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는데 너라도 갖고 있구나 그래갖고 그걸 보고 그 감동 보면 나도 즐거워지는다. 나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감동,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였습니다. 다시 본문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 원더풀, 경이로움, 그것이 너희 마음에 회복되라. 그게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갔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산이라고 잘못됐다고 봐요. 본질산이라고 해야 돼. 본질. 예수님의 본질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이 구절을 흔히 거기에 눌러 앉지 마라, 교회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해라, 여기 있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봅니다. 그것도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최고를 본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제일 괴로운 건 뭐 때문인지 아세요? 세상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과 나도 간 곳이 없대요. 구속한 주만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좋아요. 그런 예배, 그런 성경 공부, 정말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이게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에 모든 마음을 다 뺏겨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영광을 가졌어도 경이로움, 감동, 기뻐함, 감사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염려를 벗으라고 합니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의 감동을 사라져가게 하는 수많은 무신론적 사상을 배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세상, 일생, 그 경이로움 속에 살라고 합니다.